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기적을 주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이 7월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임하면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대한민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한 그러한 날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월드컵 16강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한국이 지난 월드컵 우승팀인 독일에게 2대 0이라고 하는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멕시코와 스웨덴전을 경기가 있었지만 많은 축구 팬들은 한국과 독일의 경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판단대로 독일과 한국의 경기는 게임도 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언론 방송들은 한국과 독일의 경기는 아예 보여주지도 않고 스웨덴과 멕시코의 경기만 보여줘서 우리들은 별로 기대도 하지 않냐고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임을 치러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스포츠 도박사들이 예견했던 정반대의 기적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처럼 여겼던 경기가 2대 0이라고 하는 기적과 같은 그러한 경기로 승리로 나타났을 때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은 물론이거니와 한국 사람들도 감탄으로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었습니다. 비록 16강에는 합류하지 못했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제일 1위의 축구 국가 독일을 이겼다고 하는 그 기적으로 나타났을 때 대한민국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큰 위로와 만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이 있기까지 한국팀은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까? 그 정도의 실력과 그 정도의 투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경기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욕을 먹어야 했습니까? 선수 한 사람의 실수로 골을 먹고 지게 되었다고 그 선수는 물론이거니와 그 가족들도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감독은 감독대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남은 경기를 해야 하는 그러한 부담 가운데 그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팀이 멕시코를 이기고 승리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독일을 2대 0으로 이기는 그런 기적을 이루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경기 후에 히딩크 감독은 독일의 교만을 한국이 꺾었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했는데, 한국팀이 교만하고 그렇게 아니란 마음으로 경기를 했다고 한다면 과연 독일과의 경기에서 이런 기적을 이루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두 경기에서 다 져버렸지만 이제 16강은 이미 잊혀진 지 오래되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 기적을 기대하며 열심히 뛴 결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많은 영적인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삶에도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기적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 데에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적은 스포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적은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역전이 되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한다는 그런 기대를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한 해의 절반을 사는 동안 우리가 비록 잃은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나타날 것이 없는 그러한 삶, 실패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직 남은 후반부의 삶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한 해의 절반을 넘어서 7월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에 세월이 약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월이 지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몽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하는, 기적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희망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기적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짧은 인생이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우리에게도 기적이 있기에 우리는 이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열왕기하의 말씀에도 기적을 이루고 승리의 삶을 살았던 유대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은 형통한 삶을 누렸다라고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으며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섬겼고 그래서 그가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을 이루게 했더라고. 이렇게 성경은 히스기야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는 위기를 맞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유대나라에 쳐들어와서 모든 성읍들을 짓밟고 약탈하고 모든 성을 불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항복하라며 편지를 보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부하 랍사게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을 때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열왕기하 18장 44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대응을 하죠.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되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유대를 쳐들어와서 이 히스기야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돌아갈 터이니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왕궁에 있는 곡간을 열어서 은과 금을 다 내어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전에 세워두었던 기둥에 입혔던 금들을 다 벗겨서 그 양을 다 치워줍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내가 범죄했다라고, 내가 이렇게 줄 터니 나를 떠나달라고 사정하는 그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18장에 가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가 이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을 보면서 어떻게 대항을 합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바람 앞에 둔 등불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낙담 가운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 나라는 끝장이 나는가 보다. 이제는 나라도 민족도 다 사라져버리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겠구나 하는 그런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왕복을 다 찢어버리고 붉은 베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스루의 군대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다 멸하시고 그들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힘써 주시면, 하나님께서 한 번만 역사하시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를 괴롭히던 아스루 왕 사네립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5절로 37절에 기록된 대로 아드람멜렉과 사라셀로 하여금 그 역시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똑똑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전체 내용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면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축구를 볼 때처럼 기대도 없습니다. 다 포기한 상태에서 그저 마지막으로 살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고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사실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그도 인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려움과 절망적인 그러한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그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 문제가 생기면 먼저 그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먼저 걱정부터 합니다. 근심부터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와 타협을 합니다. 비록 죄가 되는 일을 할지라도 그런 일에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타협해서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떻습니까? 먼저 좋은 약부터 찾습니다. 좋은 의사부터 찾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런 것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도 중단합니다. 성소주일도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고, 누가 내 페이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신앙의 문제도 다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적인 타협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잘 알지만 우선 급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무슨 기적이 임하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늘 다람쥐 쳇바퀴 뒤는 도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을 지속할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야곱을 살펴보면 그는 형 에서와 장자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이나 형 에서와 원수로 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인 베델로 돌아올 때 그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그를 만지러 온다는 소식에 그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형의 비율을 맞추고 형의 분노를 삭히고 형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궁리합니다. 머리를 짜냅니다. 형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것도 안 통하면 어떨까? 식구들을 다 여러 방향으로 나눠서 한때는 이쪽으로 한때는 저쪽으로 그렇게 보내는 머리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계속해서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압록강가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고 형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서로 목을 껴안고 서로 울었고 서로 용서받고 그 상처를 치유받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타협은 수고와 근심과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왕처럼 위기와 절망과 실패 가운데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 비결, 이 히스기야왕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치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열왕기하의 말씀은 어떻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한 삶을 극복하고 우리도 기적을 이루어서 나도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그 첫 번째 비결은 의로운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이 본문은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히스기야왕은 세상과 타협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 19장 1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무엇하러 들어갔겠어요? 그가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러 들어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세상과 타협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믿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가 19장 1절에 가보면 이제 다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앞에 펼쳐진 문제를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인간적이고 더러워진 그러한 심령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역사 즉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 어려움을 받아야 했고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사야서 50장 2절의 말씀을 그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짧아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짐으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이 히스기야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요 귀가 먹어서 들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기에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하고 성격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7장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의 앞에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성입니다.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무너질 것 같은 조그만 성이지만 여호수아는 3,000명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대패해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간담이 서늘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렇게 참패를 당한 그러한 여호수아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우리는 지고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비를 뽑아서 악한 자를 뽑아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가 나타나서 아간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다시 그 아이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여러분 택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정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을 달라고 요구하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속에 가득한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찬양에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정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이유는 먹고 남은 찌꺼기가 더럽게 하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먹은 음식인데 뭐가 더럽냐, 그냥 놔두면 되지. 그러고 그 음식에다 밥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내가 먹던 거라도 깨끗하더라도 치우지 않으면 더러울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날마다 설거지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영적인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존재요, 기적을 맛보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겨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적을 맛볼 수 있기에 이제 우리는 이 7월을 깨끗하고 정결한 달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달로 삼으셔서 우리에게도 기적을 맛보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에도, 교회에도 기적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조건은 정결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기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옷을 찢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이 7월은 이제 회개하며 기도하는 달로 삼으셔서 우리의 잘못된 가정들이, 우리의 잘못된 삶들이 다시 회복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위기 가운데서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는 중보기도를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선지자의 이사야에게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를 보냅니까? 무엇을 요구하고자 보냅니까? 이 말은 그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왕 사네립의 위협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로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날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내가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기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며 이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내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니 선지자인 이사야의 중보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의 간청대로 여러분, 이 이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이사야에 하여금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로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를 괴롭히는 그 아수르 왕, 그 왕을 내가 반드시 그 나라로 돌려보내고 그로 하여금 칼에 의해서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기에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기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하만의 계략으로 인하여 말살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3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했을 때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다 같이 힘써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스더의 요구를 들어주셨으며 도리어 하만을 그 장대에 달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들과 백성들을 구하는 그러한 역전의 승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동안 얼마나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오셨습니까? 그럼에도 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시다고 한다면 히스기야 왕처럼 중보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연합하기 위함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뭘라고 이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각자 자기 신앙대로 혼자 여러분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위하고 협력하라고 중보기도 하라고 이렇게 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창피하다고 수줍어하면서 유치스럽게 여깁니다. 끝까지 그건 뭐 하려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느냐고, 내가 기도하면 되지 하면서 이 중보기도에 대한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이 기독교 대학의 총장인 김영길 박사의 이야기인데, 그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근무하다가 한국과학기술대학의 교수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동대가 설립되었을 때 그는 총장으로 초빙을 받아서 여러분 한동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을 설립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많이 힘이 들었는지 그는 감옥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는 30대에 결혼을 했을 때도 그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결혼 조건으로 교회에 나가기로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신앙이 있었겠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성경을 읽어봐도 여러분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짓 같은 이야기입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그 이야기를 읽었을 때는 그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냐? 과학자로서 아무리 그것을 증명해 보려고 해도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나?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 김영길 박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 사람을 성령 충만받게 해달라고, 그의 아내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김영길 박사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을 때 그는 성령 충만을 받고 모든 말씀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대학을 기독교대학으로 세우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 미국에 와서 간증하는 그러한 간증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학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만이, 중보기도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중보기도를 간절히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마다 9시가 되면 111 기도운동, 중보기도 운동을 합니까? 우리가 뭐 시간이 남아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기도를 여러분 듣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3분이나마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적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직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함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실패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7월은 중보하는 계절로, 중보기도하는 계절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위기를 탈출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 기적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라고 이 시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가 어려운 그릇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중보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했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는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구체적인 기도를 시작합니다. 중언부언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랍사게가 가져온 그 아수르 왕의 편지를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간구하는 것입니다. 15절로 19절의 내용처럼 구구절절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왜 기도하는지를 아시고 20절에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이 히스기야가 구구절절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구체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응답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장사꾼처럼 흥정하듯이 조건을 내밀고 딜하듯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놓았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여러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유대를 위협했던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송장으로 만드시고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그의 나라 돌아가서도 그가 칼에 맞아 죽게 하는 내용들을 이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이 임하면 대한민국이 독일을 이겼던 것처럼 만족감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임하게 하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깨끗게 하고 의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 순수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고 목회 가운데 성공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디 목사님의 성경을 살펴보면 목사님의 성경에는 매 성경글 구절마다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읽고 또 읽고 그것에 밑줄을 쳤는지 다른 사람은 그 성경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이곳저곳에 여러분 T자와 P자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성경 구절마다 이 T자를 써놓고 P자를 써놨습니까? 도대체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T자는 tried, 먹어보다, 시도해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이 임하는지 아니 임하는지 그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걸 트라이해봤습니다. 말씀을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P는 뭡니까? proved, 증명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의 성경은 T와 P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먹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며 증명한 삶을 살았기에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이 땅에 위대한 흔적을 남기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 땅에 수많은 복음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잠시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어느새 벌써 후반전입니다. 후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도 기적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기적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교회도 미어지고 터지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먼저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저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나갈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하되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역사가 필요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기적을 주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도 만족감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 후반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도 기적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도 기적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가 변화되고 자식들이 변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여러분 가정이 부흥하며 모든 것들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적들이 원하신다면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